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본문 말씀의 기준에서 오늘 저녁 함께 재무장하실 말씀의 제목은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 예언. 아멘.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 예언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황충이가 나와 큰 피해를 입힐 것을 내다보면서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기도로 예언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황충이가 득세하고 있는 우리 시대에 저도 여러분도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 예언으로 이미 기록해 놓으셨으니 이러한 기도를 바로 하여서 황충이 같은 악독한 사람의 피해받지 않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모스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 왕이 풀을 벤 후 그 다음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씩 보게 되어지면 풀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의상 첫 번째 풀이라 하고 이것을 2번째 풀이라고 이게 편의상 한번 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왕이라고 할 때 왕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리고 이사야 32장 1절을 종합해 볼 때에 왕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아멘. 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풀을 베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을 베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풀을 편의상 첫 번째 풀이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풀이다. 그러면 풀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양의 꿀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풀은 양의 꿀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풀 양의 꿀 말씀을 이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말씀같이 된 일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네, 첫 번째 풀 이렇게 할 때 그 첫 번째 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된 일의 말씀으로서 기독교 2000년 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된 일의 말씀은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말씀인 것이고 이 된 일의 말씀을 복음으로 보게 되어지면 천국 복음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된 일의 말씀을 소식으로 보게 되어지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은 은혜 시대 2000년 동안 들어왔던 된 일의 말씀으로서 이 된 일의 말씀은 초림의 주를 믿게 하고 증거케 했던 말씀인 것이고 복음으로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 그리고 소식으로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떤 것이 문제냐면 이 왕이 풀을 베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풀을 어떻게 하셨다? 베었다. 네, 풀을 베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신비로운 말씀도 있죠. 첫 번째 풀을 베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베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풀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풀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된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의 시대가 끝이 났다야. 된 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은혜 시대는 끝맺는다. 이러한 뜻으로 첫 번째 풀을 베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된 일의 말씀의 시대가 끝났고 아울러서 은혜 시대 또한 이제는 끝맺음하는 그런 역사 있음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미 이렇게 오래전에 예언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배워온 걸로 인하여서 첫 번째 풀은 결국 무엇이 됐습니까? 건초가 된 것입니다. 말라버린 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초, 말라버린 풀은 특징이 뭡니까? 영양가가 하나도 없고 수분기도 하나도 없는 쓸모없는 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들은 건초를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왜? 입에서도 까끌까끌하고 먹어봐야 배만 부르지 아무 영양가가 없으니까 양들은 건초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풀을 베었다라고 하는 것은 된 일의 말씀의 시대가 끝이 났다. 은혜 시대가 끝났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체를 누가 하셨다? 이거 베었다를 누가 했다? 네,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말씀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풀을 움돋게도 하실 수도 있지만 풀을 끝낼 수도 있는 주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풀을 베었으므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네, 말씀의 근본 되시고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역사이니까 이것은 누가 취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풀을 베었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야, 이런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2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건초가 됨으로 인하여서 양들은 이런 풀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원합니까? 어디 좀 이렇게 신선한 그런 꼴이 없을까 하고 양들은 자꾸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건초를 주는 자기의 그 울타리를 넘어가서 어디 신선한 꼴이 없을까 하고 찾아 헤매는 시대가 또 끝내 베어버린 시대와 함께 맞물려 일어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울타리를 막고 있는 목자들은 울타리 넘어가는 양만 남으라는 겁니다. 뭘 주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렇죠. 건초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 건초를 이렇게 더 신선한 꼴을 원하는 양의 심정을 모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모든 것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말씀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일의 말씀 은혜 시대는 이미 끝을 냈다. 그리고 그 풀은 건초가 되어서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어봐야 영적으로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초를 먹는 양들은 다 영적 기운이 쇠잔해지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 다음에
벤 후 풀이 다시 돋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성경 말씀은 한 글자도 그냥 탄생된 말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첫 번째 풀을 뽑아버렸다 이렇게 하면 뭐가 다시 못 올라옵니까? 그렇죠. 풀이 다시 돋는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뭐가 있다? 그렇죠. 뿌리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 1절로 3절에서 뿌리란 말씀 자체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풀이 다시 돋았다라는 것은 이것을 베었기 때문에 그 땅 안에는 뿌리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두 번째 풀이 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과학적이면서도 논리적이면서도 영적이면서도 신비로운 그런 말씀이라 탐복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아버린 게 아니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베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 있다? 뿌리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뿌리. 자, 우리는 뿌리라는 말씀과 굉장히 친숙합니다. 누누이 주의 종으로부터 뿌리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뿌리에 대하여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도 또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뿌리는 누구시다?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주관은 다 예수님이 주관해 가시는 것을 알려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참 감탄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차원 높은 말씀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계시록 2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그래서 이 뿌리는 바로 말씀의 근본, 말씀의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풀뿌리도 예수님이신 것이고 벤 후에 다시 풀이 돋은 두 번째 풀의 근원도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풀, 두 번째 풀뿌리는 한 뿌리란 얘기인 겁니다. 다른 뿌리에서 또 풀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한 뿌리에서 올라왔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같은 뿌리, 이것을 우리는 한 뿌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한 뿌리에 대하여서 이사야 4장 1절에서는 한 남자 되시는 한 분 예수. 아멘. 네, 그러니까 한 분 예수님이 첫 번째 풀도 올라오게 하신 것이고 벤 후에 다시 또 두 번째 풀이 올라온 것도 한 뿌리, 즉 예수님으로부터 올라온 역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서는 한 아기 한 아들 되시는 한 분 예수님, 그리고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이 또한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한 돌이 되시는 한 분 예수님. 자, 그 다음에 이사야 32장 1절에서는 한 왕이 되시는 한 분 예수.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풀을 벤 후에 그 뿌리, 한 뿌리로부터 다시 새로운 풀이 돋았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볼 때에 뿌리는 한 뿌리로서 이것은 곧 한 분 예수님, 그 한 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풀도 올리신 것이고 베신 것도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한 뿌리에서 다시 두 번째 풀을 돋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는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했다 할 때,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몇 번째 풀이 됩니까? 네, 두 번째 이제 풀이 다시 움이 돋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풀입니다. 자, 첫 번째 풀이 된 일의 말씀이니까 두 번째 풀은 당연히 무슨 말씀? 네,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될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6절,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예, 그래서 두 번째 뿔 뿌리는 두 번째 뿔은 될 일의 말씀이 마지막 우리 시대에 새 양식으로 올라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았으니 얼마나 야들야들하고 양의 입맛에 딱 맞는 그런 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풀의 맛을 본 양들은 허겁지겁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만큼 그 속에 영이 이런 새 풀을 새순 같은 새 양식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두 번째 풀 될 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아침 저녁으로 주셔도 이 어찌 이렇게 꿀송이 같이 단고 그런 탄식이 절로 나오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될 일의 말씀은 두 번째 풀로 다시 우물 돋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될 일의 말씀은 어떤 역사? 재림의 주를 알리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네, 초림도 재림도 다 예수님이시고 첫 번째 풀, 두 번째 풀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시고 뿌리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시는 역사인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풀 될 일의 말씀을 복음으로 보면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자, 그 다음에 이 소식으로 보게 되어지면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소식은 이사야 40장 9절부터 10절, 이사야 52장 7절,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 나음서 1장 15절 등에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61장 1절, 나음서 1장 15절에서 될 일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 풀로 보게 되어지면 두 번째 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풀로 다시 움돋아 온 그 역사가 될 일의 말씀이요 아름다운 소식이요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받고 있는 그 말씀 자체가 두 번째 풀인 것이고 될 일의 말씀인 것이고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새롭게 올라온 야들야들한 그런 풀을 요 양식으로 먹고 있으니까 우리가 점점 더 요 풀에 대한 속성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뻣뻣했던 옛사람의 속성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정말 야들야들한 그런 부드러운 사람으로 조성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 두 번째 풀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풀이 다시 움이 돋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돋았다. 자, um이 뭔지 아시죠? 새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요 um을 스가랴 3장 8절과 스가랴 6장 12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새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네, 새순이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포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요?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아멘. 2000년 무궁, 다시 말하면 건초가 되어버린 거기에서 다시 um이 돋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2000년 동안 묵어있던 건초가 된 거기에서 다시 um이 돋아서 새순 같은 종들이 나와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 큰 아주 획을 그을만한 그런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 같은 종? 네, 외모는 좀 이렇게 뭐 그렇게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새순 같은 종이라는 거죠. 예, 야들야들한 그런. 그래서 저는 이 새순이란 말씀을 언제 참 이게 실감 나는 걸 느끼냐면 겨울이 가고 봄이 되면 이렇게 나뭇잎이 진 초록이 아니고 연 초록이 되면서 막 올라오잖아요. 너무 싱그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녹음이 막 짙어지면 어떤 뭐 이렇게 좀 무서움도 느껴지는데 이렇게 새순이 막 돋아와서 연두색을 띠면서 막 흔들리는 걸 보면 그 어떤 생동감이라든가 역동감이라든가 정말 때묻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영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 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건초가 된 거기에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새순 같은 종들이 올라와서 이 두 번째 풀의 역사를 통하여서 마지막 종말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이런 역사 있음을 아모스 선지자가 정말 높은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비록 소선지자이지만 이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새순 같은 종들이 나올 것을 요 um으로 비유한 말씀인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뿌리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풀뿌리도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풀뿌리도 예수님이신데 우리 시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풀 된 일의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풀 될 일의 말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아직까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잘못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야. 이러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분이 요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 그렇게 말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건 너무 명확한 될 일의 말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도 그 풀뿌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편견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의심도 가질 필요가 없는 역사인 겁니다. 이거는 새순이기 때문에 허겁지겁 먹어도 소화불량이 안 걸린다는 거죠. 왜? 새순과 같은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거침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뿌리가 같다는 이것에 큰 긍지와 자부심, 확신을 가지시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의 뿌린
즉 될 일의 말씀, 말세 종들을 키워내시는 그 뿌리 자체는 예수님이시다. 그런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도 그것에 영향받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꾸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이 풀뿌리를 봐라. 이 풀뿌리가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같은 한 뿌리에서 올라온 똑같은 근원이다. 이런 것들을 자꾸 깨우쳐주면 그런 편견도 사라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um이 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와서, 자, 돋기 시작할 때에 한편으로 누가 등장한다? 예, 황충을 지으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황충이가 등장하는 것도 누구의 허락 속에? 네, 예수님이 지으심에 이렇게 됐잖아요. 황충을 지으심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때 이들 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권 속에 등장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황충이에 대한 말씀 아모스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33장 4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51장 14절에서 황충이에 대한 등장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황충이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합하여 볼 때 이 황충이의 정체는 아주 악하고 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네, 악독한 사람. 그런데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황충이 등장은 예언인 것이죠. 선지자들은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어디 와서 성취가 되는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서 몇째 나팔 불고, 다섯째 나팔 불고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져와서 무저갱을 여니까 그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 사이로 황충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은 결국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와서 실질적 황충이가 등장해서 이제 득세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내다보고,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 예언을 2절 같이 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럼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아모스 7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것이 이제 황충이가 등장하는 것을 바라보고서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로 예언을 해 놓은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야곱이 등장합니다. 이 야곱은 바로 이사야 2장 2절로 4절 같이, 미가 4장 1절로 3절 같이 야곱의 도를 배우고 있는 말세 사명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야곱은 이사야 2장 2절로 4절 같이, 미가 4장 1절로 3절 같이 무슨 도를? 야곱의 도를 배우고 있는 말세 사명자, 즉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새순 돋은 풀 자체는 먹고 있지만 사명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미약한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더 견고한 주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 황충이가 등장한 것 또한 시련과 연단의 한 종류도 일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미약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이 야곱이 미약한데 미약한 채로 나는 미약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미약한 야곱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기도로 예언해 놓은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미약하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능력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미약은 해도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부르짖는 기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부르짖는 기도를 시키시려고 미약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약한 시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말 이렇게 무능력하게 있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뒤처진 야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서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불어하는 것 같은 간절한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내용이 뭡니까? 기도 내용, 기도 예언이 뭡니까? 주 여호와여. 그래서 이제 먼저 누구를 부르라? 네, 여호와를 부르라는 것이죠. 주 여호와여. 네, 청컨대 사하소서. 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기도 내용도 간단하죠. 어떻게 서리까? 요것이 이제 황충이 환란을 앞둔 야곱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야곱 같은 종들에게 1:1 기도 과외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니네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서 너무 명확하게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벽한 기도를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황충이 같은 악독한 인간이 나와서 막 우리를 대적하고 그럴 때 같이 맞짱 뜨려 하지 말고 이런 기도를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기도 내용이고, 아모스 7장 3절에 가서 이제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내용이 3절인 것입니다. 자, 3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미약한 시절에 부르짖는 간절한 동방 야곱의 기도의 뜻까지도 돌이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결정 내렸다고 우리가 그냥 포기하지 말란 얘기인 겁니다.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는 뜻까지라도 돌이킬 만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또 이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대선지자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아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주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여호와가 뜻을 돌이키셔서 생명을 오히려 연장시켜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었듯이, 미약한 날의 동방 야곱도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만 있으면 여호와가 뭐라? 뜻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뜻을 돌이키신다. 그러니 이 기도에 얼마나 이 위대한 힘이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약한 날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는 여호와의 뜻까지라도 돌이킬 수 있다. 아멘. 이러한 기도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서 우리를 향한 어떤 진노가 있을 때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여호와가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긍휼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어떻게 하시려고? 황충이를 내놔서 다 피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는데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역사에 여호와가 뜻을 돌이켜서 황충이가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충이가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여호와가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와 상관없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 예언, 이것을 그냥 성경 속에 묻어놓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의 줄이 짧게 끝나거나 또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이런 말씀부터 먼저 기도로 잘 이렇게 해서 기도의 줄이 잡히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또 더 심도 있는 그런 기도로 영광 올리는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소선지서 공부할 때 이미 다 배운 말씀이지만 또 복습하는 이런 시간으로 가져보았습니다.